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어제도 봤던 지난번에 봤던 말씀인데 잠언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 번 더 묵상합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을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아멘.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을 우리가 한 3번째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을 어제 수요 설교 때도 또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섬기면서 살으셨던 우리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물질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서 말씀하시느냐? 이제 그건 아니에요. 구제해라. 다른 사람을 부하게 해라. 윤택하게 해라. 그럼 너도 잘 된다. 이거는 물질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에요. 이따가 제가 말씀을 또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명령으로 말씀으로 딱 적어놨는데 우리가 이렇게 약간 오해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구제를 하면은 부하게 된다. 내가 부자가 된다. 근데 이걸 투자 개념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내가 그 다음에 도와주고 나면 나에게 100이라고 하는 게 돌아올 것이다. 1000이라고 하는 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give and take.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하면은 이거 곤란합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데는 이 법칙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뭐냐 하면은 빵을 물에 던진 듯이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빵을 물에 던졌으면은 흐르는 물에 던지면은요 이것이 어떻게 돼요? 흘러갑니다. 그리고 녹아서 빵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 생각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부하게 되는 이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 내가 저 사람 1000원 도와주자. 그럼 100만 원 생길 거야. 이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하게 되는 것에 방점을 찍으면 안 돼요. 여기에 초점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것, 주라. 그리고 구제해라. 이 부분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쪽에만 먼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8절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만 생각해.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주는 것. 그러면은요 후히 되어 누르고서 준대. 나는 요만큼 줬는데 하나님이 한가마니를 주신대. 이거 같이 이익이 남는 장사가 어딨냐라고 하는 장사 개념으로 이걸 보면은 안 돼요. 주라. 그리고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구제해라. 그리고 잊어버려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실천하려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다가 구제를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다가 내가 빚을 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많지는 않아요. 그럴 경우가 혹 있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난다든지 뭔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자꾸 보이는데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빚을 내서 내가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25절에 윤택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또 다른 의미를 심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중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구제해라. 그래야만 너희들 부하게 해주신다. 이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준다. 이쪽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도와주고 할 때는 그걸로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서 흘러간 것이에요. 자꾸 그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면은 과연 복이 올까요? 아마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단지 실천한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따라오는 것이 부하게 되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차고 넘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접근해야지만 돼요. 자, 25절로 한번 또 가봅시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진다. 풍족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것. 그러면은 자연히 풍족이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가난한데 풍족해지려고, 부자가 되려고 구제하지 마라. 그래서 돈을 꿔서 뭐 빚을 내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많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요. 자, 그리고 25절에 있는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우리 성도들, 물질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도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책임을 지는 책임적 존재라고 하는 이러한 흐름과 사상이 이스라엘은 있었고요. 아니, 세계 모든 나라에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만약에 시대가 어렵고 전염병이 오고 그리고 백성들이 막 굶어 죽는다 그러면은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풀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부잣집이라고 하는 그 뭐 경주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쭉 보니까요, 기근이 들었을 때 자기의 곳간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 부자인 거예요. 부자는요, 사람이 낸 부자가 있고 하늘이 낸 부자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부자는요, 그럴 때 곳간을 꼭꼭 닫고 자기만 먹고 자기 식구만 챙기는 그런 아주 옹졸한 부자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늘이 낸 부자는 곳간을 여는 겁니다. 그럼 그 곳간이 지금 없어졌느냐? 아니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최부잣집 얘기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자들을 보세요. 우리나라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 보면은요, 야, 뭐 하루에 10개씩 먹고 맨날 금가루 뿌려가면서 뭐 밥 먹고 그럴 것 같은데, 그는 옹졸한 부자들이에요. 진짜 부자가 아닌 거예요. 진짜 부자들은요, 정말 멋지게 활동을 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정말 멋지게 일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곳을 주시해서 보면서 그곳을 통해서 물질이 아프리카로 흘러가게 하고, 또 어느 가난한 나라로, 그리고 전쟁이 있는 나라로, 아이들이 죽어가는 곳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준단 말입니다. 이렇게 물질로 사람을 잘 섬겨나가는 것, 이게 바로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성도란 말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단지 뭐가 있냐?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그 심령을 지나치지를 못하겠어. 어디가 어려움이 많이 일어났대요. 그런데 큰 부자들은 이게 귀에 들어오는데 지나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업의 곳간을 열어서 그 지역을, 그리고 그 나라를 감당해 주고 그 위기를 넘게 만드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풍족하게 만들어주고 그 나갔던 곳간을 다시 채워주고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저는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에는 사실은 참 어렵게 사셨어요.
그래도 뭐가 있느냐면은 콩 반쪽이라도 나눠 먹는다. 콩이 하나가 있으면 반쪽도 나눠 먹는다. 이 마음과 이러한 그 사상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는요,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이 물질로 이 세계를 섬기는 이러한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렵게 사셨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했잖아요. 지금도 그런 마음은 있는데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정말 자기 사업의 곳간을 열어서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거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그 씨앗을 심어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잘 들으셔야지만이 됩니다. 먼저 윤택이라고 하는 것은 갈증을 풀어준다, 그리고 충족시켜준다,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그러니까 육적인 부분도 있고요, 영적인 부분도 있는 거예요. 이 윤택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삶이 풍성하고 그리고 잘 산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이건 굉장히 영적인 단어란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는, 첫째, 다른 사람의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절대적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밥은 못 먹지만은 수제비는 먹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요거는 절대적 그 필요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밥은 못 먹지만 수제비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사람을 보니까 밥도 못 먹어, 수제비도 못 먹어, 라면 사 먹을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지금 3일 굶었어. 아니 일주일 굶었어. 가족이 조금 있으면 굶어서 죽게 돼. 그럼 이건 배고픔에 대한 절대적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채워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지금 월세 살고 있는데 전세를 올려주고 빚인데 그 빚을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절대적 필요성이 지금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라면이라도 사잡세요. 그러면서 라면 두세 박스 그거 못 줍니까? 그럼 한 달 견디면 한 달 안에 다른 방법 또는 다른 손길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제가 다른 거 넉넉한 거는 못 해드려도 여러분 밀가루 한 푸대 사드리면서 이거 아주 수제비나 해서 좀 그래도 어떻게 좀 견뎌보세요. 이거는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손길이 마지막 손길인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채워주는 것,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해준다는 거지. 난 지금 뭐 그냥 뭐 밥은 못 먹지만 수제비는 먹을 수 있고, 자가용은 없지만 자전거 탈 수는 있고, 내가 직장은 뭐 반듯한 데는 아니지만 그냥 뭐 하루 벌어서 일용직은 이렇게 좀 다니고 하는데, 이러한 아주 그냥 평범하고 가난한 집을 뭐 부자로 만들어 주라, 그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 보냈는데 나도 외면해버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끝이야.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랬을 때 이걸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러한 분들이 내 주변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내 기도의 제목에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너무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요, 최소의 것으로 우리가 좀 나누면 어떨까요? 라고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 부분들이 여러분이 나누기가 어렵다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교회 알려주세요. 그럼 교회가 돕습니다. 그런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우리 성도님 있어요, 이러한 분이 있어요. 그럼 그러한 구제부도 있고요, 기금도 있어요. 월삭 새벽 기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내는 헌금을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우리가 일정 부분을 도와요.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윤택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다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 그 사람 보니까요, 시들시들해요. 영적으로도 시험 들었어요. 막 그냥 아주 그냥 바닥을 깁니다. 뭐 예배도 괜시리 나오고, 아니면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 상태를 보니까 이거 그냥 뒀다가는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냥 활력이 없어요. 삶의 의미가 끊어져 가는 사람,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희망이 사라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세 가지로 해주는 거예요. 첫째, 기도로 돕는 것. 이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아니, 그런 사람에게 짬뽕을 10그릇 사준다고 해서 막 기운 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윤택은 영적으로 심령이 메마른 사람, 그리고 희망이 없어져 가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기도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아니면 낙담하고 있는 어느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라고 기도로 그 사람을 돕게 하는 거, 이게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다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지금 막 희망이 없어서 죽음 일부 직전에 있어요. 우울증이 너무 깊어요. 그래서 사람도 다 피하고 그냥 나를 딱 닫아놓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요, 두 번째는 격려의 말로 일으켜주는 거예요.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서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격려의 말로 그 사람을 일으켜주는 게, 그게 바로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윤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듣고 내가 힘을 얻어서 다시 희망의 끈을 붙잡는다. 그럼 이게 윤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했으면 그분도 더 윤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뭐를 해줘야 되느냐면은, 영적으로 시들시들해지고 심령이 시들시들해지는 이 사람에게는요, 먹을 걸 줘야 돼요. 여러분, 먹을 게 뭐예요? 영적으로 먹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아무리 먹을 거 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 금주의 말씀 작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져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 주세요. 그러면 함부로 버리지 못할 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윤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게 역할을 한 우리 성도님들은요, 지금보다도 더 윤택한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비신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천한다면은, 육적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기억하세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다. 그건 내가 정말 하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영적으로 시들시들해지고 시험 등 그런 사람들을 윤택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기도로, 그리고 격려의 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령에 넣어줌으로, 손에 쥐어줌으로 그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윤택하게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한 날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연약한 종을 세워주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국에는 말씀이 나를 이끌었군요. 말씀이 나를 승리하게 만들었군요. 이 간증이 우리 삶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렵게 살았지만 우리 자녀는 곳간을 열어서, 기업의 곳간을 열어서 한 민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 선한 일에 우리 자녀들이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때도 그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하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은 넉넉하게 그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물질의 창고가 바로 내가, 우리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 꼭 하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힘을 잃은 성도, 시험 든 성도 있으면 그들을 윤택하게 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활력을 넣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 위해서 이 시간 기억나는 분이 있으면 그 분을 위해서 꼭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라고 아우성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적인 필요성에 놓여있는 심령들 내 눈에 보이고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내가 마지막인데 그냥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소의 것으로 그 상황을 좀 연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만약에 어려운 시대를 만났을 때는 가정의 곳간을 열고 기업의 곳간을 열 때 한 민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놀라운 거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